언제까지나 인간은 사랑을 하면 영혼을 꿈꾼다. 소중한 사람과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대화가 중단되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온다. 위를 쳐다보자 나뭇잎 사이로 새어드는 햇빛이 가늘게 흔들리고 그 순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듯한 느낌이 엄습한다. 이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만난 두 사람, 광대한 우주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두 사람, 다시 없이 소중한 이 순간, 연인들은 그러한 순간을 지속하려는 듯이 영원을 이야기한다. 영원히 함께 있자. 언제까지나 서로 사랑하자. 물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두려움은 있다. 한 번 시련을 경험했든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든 누구나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다짐하기 전에는 망설일 것이다. 그래도 연인들이 용감하게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즉, 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끔 빛바랜 사진을 보다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사진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렸을 때에 내가 순진하게 놀고 학창시절의 친구가 당시 유행했던 옷을 입고 즐거워하고 지금은 소식도 모르는 연인이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짓는다. 지금은 사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분명 존재했던 것이다. 또 지금 이 순간 역시 이제 곧 추억의 한 장면이 될 것이고 머지않아 이런 기억이나 사진도 사라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이런 허무한 생각에 젖어들곤 한다. 모두 당연한 듯이 지나간 세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말하지만 세월이란 정말 지나가 버리는 것일까?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일까? 어쩌면 인간은 지나가는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 눈뜨는 모든 날이 축복 가득한 영혼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닐까. 옛날 성인들이 지복 체험으로 관상하던 천국은 분명 그런 영혼을 내포했을 것이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 연인의 죽음에서 가족과의 사별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을 통해 상처받았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있어 모든 것이었던 존재를 잃고 두 번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두 번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절망이다. 만일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 잃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지금 일하는 이 순간에 모든 존재가 함께 영혼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 연인들이여,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주저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 있자 라고 말하라. 사랑은 영원하다고 믿고
함께 나뭇잎 사이에 새어드는 햇빛을 바라보라.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의 한순간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알아요. 누군가에게 그 마음 알아요 라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벅찬 마음이 끓어오른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이 알아요 라고 말해주면 정말 기쁘다. 특히 혼자 힘들어할 때 그 한마디로 인해 놀랄 만큼 마음이 가벼워진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뛰어날 것이다. 인간에게는 운동, 예술, 기억 등 많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뛰어난 것은 공감하는 능력이다. 다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공감하는 능력이 결핍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신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통까지도 자신의 일처럼 느끼라는 뜻이다. 현실적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명은 법률처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규정처럼 이 세상을 떠받치는 하느님의 규율이며 무리든 아니든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의미와 관계된 황금률이다. 요컨대 이 세계를 만들고 지탱하고 더 나아가 이 세계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수한 능력은 아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가지고 있는 힘이다. 역경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 자신을 잊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힘. 병에 걸린 자식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어 가능하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힘.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늘 키우고 완성시켜 가려는 노력이야말로 인류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계는 한순간에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고통을 겪는 친구만큼 고맙고
소중한 존재는 없다. 고통에 의해서만 상대의 입장이 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그 체험이 정말 쓰라린 것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궁극적 목적이 공감에 있다면 고통스러운 체험을 함께 했다는 것은 이미 천국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애당초 이 우주는 엄청나게 크고도 웅장한 공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엄습해오는 괴로움, 절망은 이런 괴로움이나 고독으로 인해 찾아온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손을 붙잡고 힘드시죠?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처럼 힘들었거든요. 라고 말할 때 인류는 천국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함께 놀자, 함께 하자, 함께 살아가자. 함께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어릴 때부터 항상 혼자 해라, 혼자 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마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은 함께라는 말을 들으면 격려를 받는다. 어릴 때부터 언제나 나는 따돌림 당하고 잊힌 존재야 라고 느끼며 자란 사람들은 함께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를 받는다. 이처럼 함께라는 단어는 매우 기쁜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우 안심시키기도 한다. 현대 사회는 함께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언뜻 보기에는 무리지어 모두 함께하는 것 같지만 실은 혼자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예전에 빨간 신호일 때라도 모두 함께 건너면 무섭지 않아요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무섭지 않아요 라며 길을 건너긴 했지만 사실은 길을 건너던 순간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전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함께는 좀 더 배려하고 인내함으로써 그로 인해 안심하는 것이다. 빨간 신호에서 차에 치일 듯한 상황이 닥치면 함께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나는 당신과 관계없어 라며 허둥지둥 가버릴 수도 있다. 좋은 부모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방관하듯이 말하지 않는다. 함께 해보자. 엄마도 참아볼 테니 이번에는 너도 한번 잘 참아봐 하며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말한다. 훌륭한 선생님은 자, 여기까지 와. 왜 그것도 못하니? 하며 앞에서 소리치지 않는다. 함께 걸어가자. 나도 열심히 할 테니 너도 열심히 해봐 하며 뒤에서 격려한다. 뛰어난 지도자는 이 규칙에 복종해.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하며 상석에서 명령하지 않는다. 함께라면 더 잘할 수 있어.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 하며 스스로 함께하자고 힘을 북돋워준다. 아마 인간은 함께하도록 또 함께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도록 창조된 것 같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적혀 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함께 있게 하셨다. 결국 타인이란 함께 있어야 할 조력자인 것이다. 함께 있어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도움이 된다는 것을. 혼자 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남에게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한다. 성경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하느님은 늘 당신과 함께 있길 바라고 계신다.